어머니의 기도라는 곡으로 이 엘피스 오케스트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이 노래가 이제는 한국교회에서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려운 환경, 나이는 저보다 젊지만 그 주옥같은 가사와 곡이 나오는 것은 많은 연단, 고난, 가난으로 대변되는 그 상황. 어머니가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8살에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온갖 굳은 일을 다 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로 양육해서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부르는 은혜, 행복, 충만, 그 외에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 많은 곡들을 작사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특별히 오늘 우리는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해마다 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이 시점에서 작년에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효도하면, 공경하면 어떤 복이 있는지를 은혜를 나눴습니다. 부모님은 생각만 해도 우리가 가슴 점이 오지요. 그래서 부모님은 얼마든지 마땅히 효를 받아야 되고 공경을 받아야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다른 관점에서 부모님께서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님의 사명이라고 할까요? 사실 특별히 우리는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지만 주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도 좀 전에 부른 찬송도 어머니, 지금은 동요로 분류되어졌습니다마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찬송도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이 노래도 다 찬송가입니다. 왜냐하면 작사 작곡하신 분들 다 목사님이셨어요. 그 가사를 보면 모두가 다 한때는 찬송가로 부르셨던 그런 노래가 제목이 뭐냐 하면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은혜, 모두가 다 어머니예요. 아버지는 설 곳이 없을 정도로 참 마음이 아프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지 자리가 너무 없으니 아버지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원래 출발이 어머니의 날이었어요. 근데 사실 보면 아버지도 고생을 하지만 어머니가 많이, 예전에 우리의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영미권에서 영어를 쓰는 민족에서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뽑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러브, 사랑이고 해피니스, 행복이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놀랍게도 부동의 1위를 차지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마더리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2위가 뭐였을까요? 열정, 패션입니다. 패션. 3위가 뭐일까요? 3위. 우리가 항상 우거지성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웃어야 되죠. 요즘에 개콘에서 웃으라, 웃으라 그러잖아요. 스마일. 3위가 스마일이에요. 4위가 뭐일까요? 거기에 사랑입니다. 러브예요. 계속해서 20위, 30위, 40위 가는데 아버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아요. 불행하게도 아버지는 그래도 100위 안에 들었습니다만은 몇 위였냐면 70위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힘내셔야 되겠죠. 사실 우리 교회사적으로나 성경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도하고 증거했던 사람이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 전에 7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오간데 없이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게 우리의 남성이에요. 안타깝지만 사실 오늘 어버이 주일은 어머니 주일이야 맞지만 그래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혼자 힘으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자녀도 있는 것이고 또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또 어머니의 희생이 더 값진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어버이 날,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죠. 오늘 우리는 좀 전에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이수연 학생이 읽었는데요. 기도의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 성경에 등장하는 한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참 놀라운 게 위대한 사람의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면 기도의 어머니가 있어요. 전폭적으로 자녀를 위하여서 공부 뒷바라지하고 물질 많이 대주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기도의 어머니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그 어거스틴이 우리 한국에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그 위대한 성인이 된 것은 그의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도 마찬가지예요. 그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시하는 위대한 주의 종이 되기까지는 뒤에서 묵묵 기도하시고 희생하시는 수산나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제로서 우리나라의 본이 되죠. 사실 역사는 아주 짧아요. 1700년대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영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지금의 미국 땅에 그래서 건설한 나라 몇백 년밖에 되지 않지만 전 세계 최초 강국이에요. 이유가 뭐일까요? 기독교 바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퓨리탄이라고 하죠. 순수한 신앙, 청교도들.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오죽했으면 그들은 달러에도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돈에다도 새겨놨어요. 하나님 믿는 민족인데 지금 이제 많이 오염이 되죠. 그래도 청교도에서 세워진 나라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역사, 유구한 역사, 찬란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너를 저희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걸 다 외웠어요. 암송을 시켰어요. 국민교육헌장. 그렇게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데 5천년의 역사인데도 사실 우리 민족은 죄송하지만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폄하하고자 한 것 아닙니다. 수많은 외서 침입. 제가 태어난 이후로 저는 서해 교전 조금 있었지만 우리 국군 장병의 희생이 있었지만 그 외에 6.25와 같은 한국전쟁 저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최소한 6.25 전까지는 5년에 한 번꼴로 우리나라가 외세 침입을 받았어요. 900몇 번, 약 1000번에 가까운 정도로 수많은 우리 열강들 주변에 가까운 일본부터 시작해서 구소련,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쉽게 생각한 거예요. 늘 외세 침입이 잦았던 민족. 그러나 아시죠? 근현세사를 통하여서 우리나라는 유달리 우리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기독교에 대한 내용은 이쪽밖에 되질 않아요. 이게 말로 종교 차별이에요. 이슬람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학생들이 역사, 세계사를 배우는데 수십 쪽이에요. 기본적으로 10쪽이 넘어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것도 기독교 아닌 천주교와 함께 믹스해가지고 기록해놨어요. 너무 지금 현재 우리 역사가 왜곡되고 잘못되어 130년 전에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부활주일에 왔던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들이 와서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쩌면 미개한 민족이었습니다.
질병 하나도 극복하지 못했던 민족이 지금 아프리카가 그러잖아요. 아프리카가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버려진 4급수, 5급수 그 물을 먹고 수많은 질병으로 죽어가요. 어린 아이들이. 상비약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자녀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연세대학교 같은 세브란스, 이화여대 전부 기독교 미션 수권 아닙니까? 숭실대.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시작될 때 이훈영 국회의원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세상에서 하느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유대교들은 유일신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전쟁패 국가 중에 세계가 깜짝 놀란 대한민국으로 맡겨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자라가면서 그런 사회복지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에 다 출발이 다 기독교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몸부림쳤던 분들에 의해서 지금의 사회복지도 나오고, 우리 최초의 사회복지, 아마 사회복지 공부하시면 알 거예요. 태화관이라고. 우리 정부에서 하지 않았어요. 기독교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지금도 사회복지의 대부분이 기독교가 많아요. 이제 조금 흉내낸다고 불교에서 따라오고 천주교에서 따라오고 있지 기독교만큼 이렇게 앞장서질 않아요. 애국애족하는, 대표적으로 1919년 김인현 대한독립 만세 할 때 나라를 사랑했던 33명 아시죠? 대표 손병희 외에, 손병희는 천도교지만 그때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 있어요. 그때 기독교는요 아주 미미하게 숫자가 퍼센트가 작을 때 1% 채 안 될 때,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고 희생했던 사람들이, 그때 불교 만해 한명군도 거기 들어있어요. 불교, 천도교, 천주교 다 합해봐야 기독교 16명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마땅히 효 받으셔야 되고 공경 받으셔야 되지만, 오늘은 부모로서의 사명,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통하여,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를 통하여, 우리보다 대통령제가 훨씬 앞선 미국, 그것도 가장 존경하는 16대 대통령 링컨, 그 링컨의 어머니, 링컨이 오늘날 링컨이 된 것은 그의 어머니 낸시 여사, 어머니의 기도. 배움은 짧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된다. 가까이 해야 된다. 그게 지금의 위대한 민족을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오늘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 사무엘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의미예요. 샤마, 듣다.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초대왕 사울이 기름부음을 받게 되고, 두 번째 왕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 위대한 인물의 뒤에는 반드시 기도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교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지원해주는 부모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님의 삶,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더 위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한나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한나와 같은 믿음의 삶, 그 신앙이 무엇이었기에 그 신앙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제일 영가족들이 한나와 같은 그 신앙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나가 가졌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우리 함께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입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입니다. 아멘. 예배 중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 중심이에요. 항상 우리의 모든 삶에. 지난주에 제가 어린이 주일에 지금 현재 우리의 한국교회 중직자 가정이 문제라고 했어요. 주일날 교회를 보낼 것인가 학원을 보낼 것인가 설문조사를 지금부터 10년 전에 했어요. 그런데 우리 중직자, 목회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가정이 무려 60% 교회를 보내야 되는데 학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10명 중 6명의 중직자가 교회가 아닌 학원을 보내겠대요.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도 소리집사, 그냥 매 년마다 임명하는 소리집사 가정은 오히려 학원을 보내겠다는 퍼센트가 그보다 절반이 아니라 3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오히려 소리집사님 더 믿음이 좋아요. 얼마나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도 그렇게 아직은 변변치 못하지만 기도로 났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영광 찬양 감사 기도 진실이에요. 7년 만에 기도로서 불임이셨던 두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 동의 없이 하나님께 그냥 서원해서 바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 주일날 공부하지 못하겠습니다. 마음껏 놀았어요. 마음껏 또 예배하고 세상에 법조인, 의사 그쪽 길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도하신 대로 그래도 자녀들이 목회자의 길을 3명이 가고 있는 것, 그 부모님의 기도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매년 하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아멘. 매년마다 그의 남편 엘가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당시에는 지금처럼 매 주마다 나온 시스템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욤키푸르라는 속죄일에 가는 거죠. 얼마나 그들은 더 사모했을까요? 특별히 속죄일에 죄의 속함을 받지 못하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니 더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모했든지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얼마나 엄했는지 예배를 대충 드리거나 예배에 대하여서 사모함이 없고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요, 아무리 제사장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 잘 알지요. 나답과 아비후. 누구죠? 아론 대제사장의 첫째, 둘째 아들이에요. 우리가 말한 대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납다와 아비후가 각기 향문으로 가져가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길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네. 구약 시대는 이만큼 예배가 중요했어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요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대제사장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예배,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일이 없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만큼은 구약시대에 아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데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어떤 사람이 복을 줄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에 충성하는 사람,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랬어요. 북한을 떠나서 한국으로 심지어는 미국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타향살이를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을 이뤘는데 어떤 삶이었습니까? 통계조사가 나왔어요. 미국 사회에서. 첫 번째가 주일 성수였고 두 번째 온전한 11조.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한나와 같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뭘 해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예배, 교회의 삶을, 중심의 삶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선포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예배하는 자, 구에는 제사잖아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역사,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앞으로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서 예배에 목숨을 거시길 소망합니다. 그거를 한나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물질이 좀 부족해요. 자녀가 똑똑하지 못해요. 괜찮아요. 온전한 예배, 교회 중심의 삶을 가르쳐 보십시오. 이보다 더 귀한 은혜와 복이 없습니다. 어쩌면 저희 가정이 그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워낙 율법주의였어요. 율법도 아닌 율법주의. 주일은 무조건 공부도 안 돼요. 심지어 빨래도 못하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처럼 엄격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웠기 때문에 주일날은 저희들 차원에 좋았죠. 무조건 놀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어서 예배만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예배 시간은 드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학생들은 공부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지금은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은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우리가 율법을 어길 필요는 없지만 예전에는 제가 다룰 때는 사먹는 게 어디 있어요? 마트도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1시간 예배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목숨 걸어야 해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 중심의 신앙입니다. 시작. 기도 중심의 신앙입니다. 아멘. 위대한 어머니 반드시 기도의 삶이에요. 신앙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제가 예배 끝나고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동영상 3, 4분짜리 한번 보여드린 기억이 나요. 그 동영상을 단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꼭 보십시오. 제가 봤기 때문에 다시 보신 분들 또 봤는데 하실까봐 제가 개인적으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동영상은 모두가 다 위대한 자녀 뒤에는 기도의 눈물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 오늘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부모된 위치로서 저도 이제는 부모님이 결혼해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 그런 위치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일까? 첫째는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가르쳐야 돼. 두 번째는 기도 신앙의 삶을 내가 먼저 살아야 돼. 제가 기도 행전을 돌아보니까 더 알겠어요.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 씻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만 준비되면 기도 행전을 떠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중병에 걸려서 의사 선생님께서 더 이상 못 고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혹시라도 기도 행전이 생각나서 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돌 수 있다고 한다면 2박 3일 시간을 내서 한번 꼭 도전을 받아보세요. 기도 행전에 지금 12개의 기도원이 다시 세워지고 있는데 그 기도원이 세워진 게 다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람 자폐가 나와가지고 40억 되는 그 건물 시가 40억인데 그 40억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기도원을 바치는 집사님이 있는가 하면, 서울대학 병원에서 포기한 담도 암 말기 포기한 장로님, 그분의 권사님이 도아무개 권사님, 기도행전에 찬양하고 얼마나 즐겁게 찬양할지는 그 권사님도 경상도에 있는 백두대간 기도원을 하나님께 헌물한 것.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돈이 수억이 수십억이 약됐습니까? 세상에 안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장성 남경산 기도원을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민족복음화 운동본부라고 하는 전남 사무총장을 이태희 총재님께서 맡겨주셔서 계속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특별하지 않으면 가게 됩니다. 이번 주도 갑니다. 설교 클린을 통해서 제가 화, 수, 목 부산 수영로 교회에 목장 기도에 참여했다가 같이 가니까 이번에 광고 좀 더 올리겠습니다만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수영로 교회에서 진행하는 것을 아마 같이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왔다가 장성 남경산 기도에 함께 또 기도행전 참여하고, 이번 주가 나눔재단, 저희가 나눔재단 영광 지부잖아요. 나눔재단이 함께하는 이번에 도는 주간입니다. 부산에 있는 포도원교회 목사님은 1년에 2번 자기 교인들과 함께 지지난주 오셨어요. 2주 전에 4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2번 교회 버스를 아예 함께 기도행전 차와 함께 돌고 있어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나가 자녀를 위해서 뭐를 했을까요? 지금 한나는요, 자녀가 없는 상태예요. 자녀가 없는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술로서 불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아멘. 한나가 자녀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정말로 먼저 한나의 기도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아요. 그는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면 내 자녀,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눈물 나오지요. 안 다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눈물로 쏟아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생각이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만 풀려고 해요. 모든 것이 막혔어요. 좀 전에 마지막 들었던 찬양, 사방이 가로막혀 있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뭐예요? 노아의 방주도 사면이 다 막혀 있어요. 오직 위에 있는 유일한 창, 기도의 창만 열려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옆으로 가도 다 사방이 꽉 막혀 있어야 합니까? 한나는 먼저 눈물의 기도를 해요.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될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기도에 어떻게 하셨느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는 눈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만 해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자녀를 주시면 드리겠다라는 거. 서원 기도를 해요. 함께 사무엘상 1장 11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면 우리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일본 말로 구다사이, 구다사이.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마치 부모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래 더 고차원적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그래서 이름이 영광이고 찬양이고 감사하고 기도고 진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가정예배가 그렇게 사실 저는 드리기 싫었어요. 왜냐, 더 자고 싶은데. 깨워가지고 가정예배 드려야 되고 밥 안 주고 엄하게 자라왔어요. 그리고 장남은 학자, 둘째는 부흥사, 셋째는 목회자, 넷째는 학자와 부흥사 목회자, 셋 중에 아무나 되라, 이렇게 해서 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 기도대로 장남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자예요. 박사예요. 둘째인 저는 언제 부흥사가 될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길을 이제 열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셋째, 오늘 예배 참여했습니다마는 모르겠어요. 언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면, 꼭 목회자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감사동생에 와서 예배하고 있어 가지고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넷째, 기도 목사, 학자, 부흥사, 목회 셋 중에 아무거나 돼.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에서 목회자라고 있어요. 세상에 보상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도 있어야 해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야 할 게 뭡니까?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도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한 번, 두 번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끝까지. 이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해야 돼요. 그게 오늘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한나의 기도는 인내의 기도예요. 그가 오래 기도합니다. 한 번, 두 번 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실인 삭도 되지 아니하고 시체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포도주 마시지 않고 그 금령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해요. 여러분, 어떻게 비가 옵니까? 수증기가 올라가면 그냥 비 옵니까? 구름에서 쌓이다가 어느 정도 되면 그게 어느 정도 채워지면 비가 내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오래 기도하고 인내의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는 어떤 신앙이었을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신앙입니다. 긍정적 믿음의 신앙입니다. 아멘. 한나는 긍정적인 믿음의 신앙이었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17, 1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처음에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영안이 이제 어두워졌어요.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나 이제 술에 먹고 취한 줄 알고 너 언제까지 취해 있을래? 오래 기도하고 있고 술 취한 여인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엘리 제사장이 실수한 거죠. 제사장님, 제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보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걸 보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너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성이 떨어지고 영역이 없는 제사장이 그런 말하면 에이 무슨 말이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한나는요. 그 영안이 어두워진 제사장 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는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가서 다시 얼굴 수색이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인생은 딱 두 가지예요. 부정적인 사람이냐 긍정적인 사람이냐. 요즘에 계속 민숙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우리 영광은 특히 기억해야 돼요. 원불교 성지가 있어요. 원불교 신자 되지 마세요. 원불교가 뭐예요? 원망, 불평, 교만. 이게 원불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불교의 삶을 너무 많이 살아요. 그게 바로 정탐꾼들,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그랬어요. 똑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그들은 아낙 자손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자상을 가져서 메뚜기 자상이라 하죠. 우리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다시 애국으로 가자.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 합니까? 믿음의 보고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이입니다. 부정적인 보고와 긍정의 보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속담도 부정적인 속담이 많아요. 사촌이 논을 살면 배 아프다. 담대하라. 얼마나 좋아요. 담대하라. 근데 우리는 담대하라. 쓸개 담, 클 때 쓸개가 크다. 간이 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간이 부었다. 부정의 의미잖아요. 간이 몸 밖으로 튀어나왔다. 이런 말을 써요. 안 좋은 말을 쓰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간이 부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간이 부을지라도 담대한 삶, 강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아예 버려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원불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선포를 못했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건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세상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정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5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아는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면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오직 2명의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브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믿음의 선포를 해야 돼. 우리는 자꾸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니까 가는 거야. 아이고 나는 간다. 골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아니라 아이고 살겠네. 날마다 우리는 샬롬이 샬롬, 살롬이에요, 살롬. 이 샬롬이 그게 평안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 이 고백이 있어야 돼. 긍정의 믿음의 고백, 긍정의 신앙.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느니라. 여러의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근심이 있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선포합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당신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자꾸 수색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 수색은 저 서울에 있는 게 수색이 있어요. 거기나 찾아가시고 오늘 한나 보세요. 얼굴빛에 근심이 없어, 수색이 없어요. 영역이 없는 제사장의 말을 할 때를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였더니 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2장이 한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전폭적으로 공부 잘해라 하여 밀어줘봐야 그는 기도보다 따라오지 못. 오늘 예배 중심, 기도 중심, 긍정의 신앙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자,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선포합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었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 할렐루야. 한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는 구다사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드리겠어요.
드렸는데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그 외에 하나님 얼마나 더 복을 주시는지 오늘 그 말씀 선포하고 마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이 더해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복받는 한나와 같은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가슴에 서럽고 어머니의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야.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야. 기쁨의 열매로 건 눈물로 심은 기도.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야. 하나님 기억하시니.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우리 모든 죄리언 가족들이 어떤 부모님이 될 것인가? 오늘 예배 중심의 신앙, 기도 중심의 신앙, 긍정적 믿음의 신앙을 갖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